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풍습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요, 그 가나안 땅의 것들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럼 뭐가 먼저 좋아 보였을까요?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봤던 게 뭡니까? 40년을 도로 달아다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랬더니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경사회가 좋아 보였죠. 농경사회. 농사 짓는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였어요. 씨를 뿌리면 쑥쑥 자라서 가리면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창고에 재워놓고 먹을 수 있는, 끼니 걱정하지 않는 그런 농경사회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까 하면서 손을 내밀었겠죠.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 7부족이었겠죠. 남아있는 7부족들. 다 없애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내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실력이 아니야. 우리 실력으로 농사 잘 짓는 게 아니야. 우리 실력으로 평안한 게 아니야. 우리 실력으로 애 잘 낳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애도 쑥쑥 낳고 바다에서는 많은 고기도 잡고 어떻게 그런 거야? 들판에 양떼들이 막 번성하고 소떼들이 넘쳐나고 어떻게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해답은 우리 신들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들에게. 흔히 말하는 바알신, 아사랴 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다양한 신들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사사기. 그러다가 망하고 그 신들을 쫓다가 망하고 계속 망하는 일들이 답습되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게 버거웠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주일날마다 저렇게 그냥 놀고 그래도 또 잘 나가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일날도 학원 가는데 공부도 잘하고 막.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공부도 잘 안 되고 기업도 잘 안 되고 자식 놈들은 엉망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궁금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니? 우리 사촌 누나가 막내 누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은 뭐 어마어마한 그 판교의 부자고 애들은 뭐 그냥 쭉쭉 뻗어서 여의도에 근무하고 하는 의사로 연봉이 뭐 몇 억 되고 누나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 아니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그 얘기 묻는 거죠. 어떻게 두 딸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남의 것이 잘 좋아 보이는 거죠. 오늘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12장을 딱 열어가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사무엘이 인생 연수가 거의 끝나갈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에 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세습인데 사사식을 세습하는 그런 일들 단행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이나 둘째 아들 아비야에게 너도 아빠처럼 사사 노릇을 해야 돼 하면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세습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지금은 뭐 좀 그런 그 이슈거리가 좀 덜합니다만은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막 신문에서 떠들고 세상 뉴스에서 떠들고 특히 교회들이 떠들고 막 했었습니까? 그런데요, 잘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가난한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은 목회 안 하려고 그러고, 부잣집 아들은 안 하던 목회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세습되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 주변에도요,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사무엘은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요엘과 아비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와 달리 아들이 엉망이었던 것을 평가하는 게 누구였냐면 그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봤을 때에 마땅히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분주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절.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에 아주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아들도 안 되겠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인데 재판을 엉망으로 합시다. 뇌물을 받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간에 지난 몇 년간 그런 물들이 많았잖아요. 막 판결이 정치 편향에 의해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돈 갖다 주면 무죄고 돈 갖다 주지 않으면 유죄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막 큰 대법관들이 운영하는, 출신 대법관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판결을 맡기고 하면요, 거의 뭐 승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맡기고 그러는 거죠. 그게 판결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판결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 사사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았냐? 이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제도. 좋은 제도 뭡니까? 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오늘날도 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왕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왔다 갔나? 우리 대통령이 만나고 갔나 그랬죠. 태국에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에도 왕이 있듯이. 그리스인가 스위스인가 어디도 왕이 있잖아요. 막 각 나라에 왕이 있는, 스웨덴이구나. 스웨덴도 막 왕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공주가 막 왕이 될 공주가 막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송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고 끝났고 저 아들놈들 두 놈 보니까 막 형편없고 저 사무엘 죽으면 이거 나라가 엉망되겠다 생각 들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 마음이 몹시 불편했죠. 뭐가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불편했어요. 사무엘만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불편했어요. 하나님은 더 불편했어요. 우리가 또 앞서 8장 7절 다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버렸다. 사무엘, 너희 두 아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너의 두 아들 아비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요엘의 문제가 아니야. 아비야의 문제가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편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숨을 푹 쉬었다가 얼굴빛이 환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니까. 나를 버린 거라고 말하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은요, 자식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은요,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이나 아비야의 죄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두 아들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그 왕제도가 좋아 보인 것,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따랐는데 그게 왕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기적이 많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가장 썬파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으면요, 때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거 하지 않아도, 금이 안 나와도 은이 안 나와도 하나님 계시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꼭 구원하고 싶고 막 우리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원할 때에 그 악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금 나라 뚝딱, 은 나라 뚝딱 하면서 도끼도 물에서 떠오르게 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에 떠오른 도끼를 갖다가 나무꾼에게 주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 때 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도구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랜 세월을 머무른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가지고 성이 안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성이 안 찼기 때문에 이방 왕제도를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백성들 말에 따라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8장에 쭉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왕들이 보통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닌 거 아세요?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게요? 제비 뽑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또 뽑아가지고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의 그 가문이 나오고 기스의 가문이 나온 거예요. 그 기스의 가문의 그 아들들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이 사울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차를 거쳐서 나온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사울 그냥 쉽게 그냥 된 것 같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울에게 사무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의 시작점을 갖죠. 그게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왕 달라 그랬으니까 10장에 이제 왕 세워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노인들은 뭐가 많아요? 섭섭한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섭섭한 거. 나이 든 사람들은 섭섭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연수들이 있어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서운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요구로 제비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당 절차에 따라 세웠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정말 키도 크고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뭐 남들보다 어깨 위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크다고 성경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10장 24절 23절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얘기예요. 그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하소연하면서 나는 늙었고 내 머리 휘어졌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런데 내 아들들이 너희와 같이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아들들이. 내가 어렸을 때 너희 앞에 출입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가고 너희들이 왕이 생겼는데 하면서 쭉 섭섭한 걸 말하면서 3회 몇 가지를 갖다가 아주 직설법을 써가지고 막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막 은퇴를 앞두고 흔히 많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다시 한번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 뭡니까? 나는 누구의 소라, 누구의 나귀를 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예전의 사사들은 누구의 소도 누구의 나귀도 탐하면서, 그 앞선 어떤 사사는요, 왕 직위만 갖지 않았지 왕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사사가 있어요. 아마 우리 김기수 선생님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은 왕의 지위를 누렸어요. 왕이. 그래서 왕의 모델처럼 기드온이 앞서서 다 보여줬어요. 수많은 것들을 취하면서요. 수많은 아들들을 두고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나 그런 적 없어. 소, 나귀 빼앗은 적 없어. 또 이 말을 좀 이렇게 요즘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따로 막 착복하고 챙기지 않았어. 이런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4천만 원까지는 결제 안 하고 성도들 허락 안 받고도, 재정 허락 안 받고도 막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뭐 4천만 원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인 적도 없다. 여기 속인 적이 없다는 말을 갖다가 원어적인 의미로 가지고 하면요, 난 누구에게 사기친 적 없다는 거예요. 사기.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 남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일을 맡겼더니 돈을 안 줘가지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많이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분한테 문자도 보내곤 했는데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공사 맡기면요, 목회자들도 속이더라고요. 월급 안 주려고 막, 물건값 제대로 안 주려고 막 질질 끌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해줘라, 최선의 값을 치러주겠다,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속인 적이 없어. 사기친 적이 없어. 그렇다고 누구를 갖다 학대한 적도 없어. 누구를 압자했느냐, 이게 학대예요. 이게. 이 학대는 누가 하냐? 왕들이 하는 거잖아요. 권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적도 없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킨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 눈을 흐리게, 뇌물이죠. 내가 눈을 흐리게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때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진다는 건 판단력이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 손에서 나는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주님 부르시니 아까부터 가까이 왔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왜요? 왜 변호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무엘이면 좋겠거든요. 근데 누구를 원했어요? 사무엘이 아니라, 또한 그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 헛된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섭섭함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더 큰 섭섭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요, 그 당시 백성들이 사무엘을 뒷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돼요. 사무엘을 알지 못하게 막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다 뒷조사를 한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증언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무려 12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3장 3절과 5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5절 한번 볼까요? 12장 5절. 우리 12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봅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찾아낸 것이 없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 털어봤잖아. 없잖아. 요즘으로 만 그게 뭐냐, 청문회 털어보는 거거든요. 조사해보는 거거든요. 많은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다 조사해보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청문회 서면요, 아주 우리는 막 초토화 될지도 몰라요. 우리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털어봐도 뭔지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넌 너희 봤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누가 증명해 주냐? 하나님도 내게 그런 허물이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사실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이나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걸 닮아야 돼요. 남이 일을 맡은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다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사무엘의 정의로움, 사실이었다는 그 말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증언해 준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증 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죄는 괜찮아. 죄는 문제 없어.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요, 밀을 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셔서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임을 밝히 알게 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 다른 말 마음이 아팠으면 너희들이 왕구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면서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낼 거다 했는데 정말로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2장 18절에 보면요,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우레와 비가 내릴 때 그제서야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어떤 항복이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죄는요, 죽음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사무엘을 찾는다면 그건 은혜인데, 워낙 강팍하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워낙 강팍하면.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아방들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데 아방은 안 들어요. 아방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12장 19절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손 내밀었던 것, 세상에 좋아 보여서 세상 것에 따라 살았던 것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세상 노름에 정신이 올 것도 죄인데 거기다 한 가지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왕을 구하는 거였다. 그런 죄를 우리가 범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하소연을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우리가 속이 좁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뒤로 확 돌아서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놈들 놔둬버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길 원해 하면서 확 돌아선다면 이건 진짜 선지자가 아닌 거죠.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목자는 어떤 죽을 죄인도 품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요, 목회자는요, 왕은요, 모든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어느 자식 잘났다고 그 자식 품어주고 어느 자식 못났다고 밀쳐내는 게 아니라 모두를 품어주는 거예요. 모두를.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끝까지 사무엘이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섭섭함이 그에게 있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두려워 말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라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께 섬겨라. 왕을 섬겨라가 아니고요, 끝까지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때로는 밥맛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가운데 살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막 가는 데마다 꼬이고 인생이 막 완전히 진탕 같은 그런 삶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는요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게 사역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너무 그물이 막 그물이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물이 막 구멍이 술렁술렁 찢어져 가지고 터진 것 같은 거예요. 제 사역에 촘촘해야 될 그물이 이게 술렁술렁하다 보니까 막 고기가, 잡힌 고기가 쑥쑥 빠져나간 것 같은, 은혜 안에 푹 서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우리 21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21절.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서서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뭐가 유익하게 못했답니까? 이방 헛된 우상이죠. 이방의 헛된 것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이방의 헛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도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하게 맞아.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이단들은요 다 버리잖아요. 어딘가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뭡니까 제임스 정명석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옥에 잡혀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 사람들 앞에서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정명석이 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막 선남 선녀들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명석, 이 나쁜 놈이 경찰에 잡혀가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당연히. 장길자 사람이지 그게 무슨 엄마의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죠. 문성명, 박태선, 안산호, 이만희, 뭐잖아요. 이만희 죽을걸요. 문성명 죽었잖아요. 안산호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들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막 속상하면 이렇게 막 너 그래가지고 봐라, 너 안 망하나 봐라, 이렇게 막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엄마 마음 되기 원하고, 그것이 작은 목자 마음 되기 원하고, 그것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 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계속 그 말씀하죠. 22절에 한 번 더 사무엘이 심령에 꽂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건 막 줄거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자녀될 때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잔치가. 할렐루야. 우리 그러므로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불렀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 소중한 영혼, 소중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백성들이 비록 왕을 구하고 비록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것 손을 내밀어 썼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게 인생 말년에 사무엘의 거의 유언적 말씀이거든요. 유언적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이 심어주는 사무엘의 영적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라고 얘기할 때 이거 완전히 떠나다, 완전히 제거하다, 완전히 옮기다라고 하는 돌이켜 이 단어 자체가, 돌아서 단어 자체가 이게 바로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완전히 정해진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도 다 죄의 길로 돌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의 분명한 선을 그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선주교에서 죽었던 정몽준처럼 우리는 끝까지 일편단심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 잠시 배부를 것 때문에 하나님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라서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23절에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갖다가 단적으로 사무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큰 적용점이 되길 원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여기 2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제가 물론 오래전부터 계속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양심에 자책되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강조해서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나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다 결단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 주의 성도, 어린 양떼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조석주야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 아들, 딸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글쎄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들, 딸들 때문에 가슴은 자주 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더디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앞장섰지만 그들의 애통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성도를, 때로는 어떤 유정자들을 정죄하는데 발이 빨랐지만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품에 껴안고 울며 불며 탄식했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알았어요. 사사로서, 그 시대의 목자로서 그는요, 온 성도들을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하는데 우리가 회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적 못 받아왔다고 회초를 든 적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본다고 회초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배 빠졌다고 한마디 던지긴 했겠지만 그때 회초를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를 갖다 잘 따르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기 원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휙 떠나버리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느 날 어떤 잘못된 선교할 때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발을 끄는 성도들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죄에서 돌이키라고 지적을 했더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작년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는 거. 때로는 그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잘 받는 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칠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우리 두 절을 갖다 다시 한번 가만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올리 너밖에 하나님밖에 없어 이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 25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망할 거야.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이 영적 메시지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왕 요구했는데 얼마나 너희가 어리석은지 갖다가 사무엘이 일깨워 주는데 그 사무엘이 왕을 원했던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왕의 말을 끌게 할 거야. 아들을 데려다 천부장과 50부장을 세우고 군종들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왕을 호위하는 데 쓰임받게 할 거야.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는 자를 만들게 하고 떡을 굽는 자를 만들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다 그렇게 왕을 수종드는 데 쓰게 할 거야. 농사는 또 어떠니 밭과 포도 감람나무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왕에게 막 바쳐야 되고 신하들에게 바쳐야 될 거야. 이 어리석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 좋다고? 아니라는 거죠. 양떼 10분의 1 거둬갈 거고 그의 종들이 될 거고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하지 않을 거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더 멋진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만 하면 막 최고일 것 같고 뭐 돈만 많으면 최고인 것 같으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는데 두 아들놈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확천금 안 생기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좀 가난하고 자문에 이르는 말씀처럼 육선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을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잘 생기는 게 오히려 더 큰 행복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여러분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 얼마 전에 작년에 했던 그 드라마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안 보셨을 거예요. 그 특별한 종편에 사는 것들이었으니까 종편인가 아니면 어떤 넷플릭스라는 그런 것에서 한 거였었으니까요. 거기서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교회 목사인 딸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걸 갖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조롱했는데 사실은 그게요 얼마나 우리를 갖다 비하하는 그런 드라마였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다 박수를 보냈죠. 더 많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행태들을 우리 재밌다고 봤었지만 그것은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였어요. 오징어 게임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였었어요. 어떻게든 세상은요 너희께 진짜가 아니고 우리께 진짜라고 세상은 자꾸 바알이 진짜야 아세라가 진짜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을 축원합니다. 금요일은 목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야죠. 2박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나가서 놀아야죠. 목사님 휴일은 좀 쉬어야죠 하면서 예배를 거스르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꼬임수가 그래도 세상 살려면 돈이 더 많아야 되니까 돈 좀 더 벌어야죠 하면서 계속 돈 하게 하는 악한 바알의 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왕을 세워서 기뻐 뛰듯 우리가 얻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날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구했다가 사실은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적들은 없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혹은 부모들이 또 혹은 성도들이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볼 때 그래요. 세상 헛된 욕심들 때문에 육신의 안락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에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살도록 보장하셨었는데, 우리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자꾸 목마른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을 때가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었던 영적 은혜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멘. 이미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하듯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알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개망나니로 자랐는지 알아요. 개망나니로.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한날 형제가 죽고 한날 아비가 죽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바로 사무엘이 봤던 가정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자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 성도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죄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들 가운데 있다가 망할 자가 되겠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시 목장 예배가 잘 세워지기 원하고, 잘 세워지기 원하고, 한 목장 한 목장 우리가 알뜰하게 챙겨서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우리 청년부 마침 우리 대장 언니 와 있으니까 우리 하늘이도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청년들 우리 좀 하은이 하영이 3명만이라도 모여가지고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은혜 동아리 모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모습 아무것도 아닌 걸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 병원비로 다 날아갈 수 있고, 사고 나면 사고비로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돈 벌었지만 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임마 예배 자리 오라 그랬잖아. 하나님 따로 오라 그랬잖아. 내가 얘기해. 이게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서울풍산교회 개척 초기 2017년, 16년 그 은혜가 다시 있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고 싶어도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가고 싶어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정금이라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그래서 금으로 쌌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뚜껑 바깥에 통을 갖다가 다 정금으로 쌌잖아요. 정금으로 쌌어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돼서 여호와의 곁에 머무는 믿음, 여호와의 은혜를 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사무엘처럼 고백하기 원해. 하나님, 나도 이제 기도 쉬지 않을게요 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쉬지 않는 것, 아내를 위해서 기도 쉬지 않는 것, 부모를 위해서 기도 쉬지 않는 것,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계속 불평 불만만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불평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로 품어내는
그런 역사에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중보하는 자들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것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했었던 이 유언적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곤 합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 말년은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왕이 언제 사무엘을 죽일지 몰라가지고요. 사울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쫓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눈길 안에서 보면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마음을 주께로만 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는 데에서는 완전히 돌이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석주야로 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자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죄된 생각들을 뿌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꺼버리는 아버지 죄악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 없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곁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종이 먼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먼저 뜻을 주 앞에 정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말년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살다 갔다고 고백하셨다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근면 성실하게 주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주셔 사는데 종이 넉넉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종이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를 불러가며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령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성도의 기업마다, 성도의 모든 삶의 형평이 나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267장.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러분 주변 이렇게 좀 얘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벌써 화요일이 됐네. 지난 화요일 날 정말 그 메가처치 대형교회 그 부목사님 잠깐 다녀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긴 하는 건데, 사실은 목사님, 목사님 교회 설교에 클릭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늘 제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주 제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얘기하래요. 성도들한테 매주마다 한 번씩 클릭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게 하라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되게 찔렸어요. 사실 우리 사모님도 안 듣고 우리 하은이 하연이도 클릭 안 하는데 성도들이 하겠냐? 내가. 네, 그러니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닫을까? 막 그런 고민이 됐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도 절제된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름. 그리고 저도 제 설교를 자꾸 제일 많이 듣는 게 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구독자는 뭐 645명이 저니까 다 거품이거든요. 거의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제 설교 때문에 이 구독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또 우리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은이 하영이한테 좀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제 어떤 친구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성도도 거의 없는데 거의 막 그 몇백 회, 몇천 회 맡기게 되더라고요. 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신 목사 설교 이렇게 해야 돼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생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하고 또 사실은 제가 자신감이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귀에 닳도록 생방송이라도 예배를 못 나오면 들으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이 얘기 자체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요. 자존감 죄송합니다. 뭐 우리 딸들이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의 자존감,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사무엘처럼 담대하게 막 가야 되는데 막 낙심될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를 좀 잘 성도들에게 말해서 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것. 제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지금도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선 단 한 명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들어와 계실 것. 아마 모르겠는데 김종돈 집사님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꾸 그물이 얽히설기해서 은혜가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정해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한 40% 안에 드는 그런 교회예요. 사이즈로서. 많게는 뭐 40%, 50% 정도. 절반 위에 있는 교회, 절반 밑에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 없어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건물만 있는 교회들 빼놓고는 거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이 간판 달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작은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던 문제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의정부 제가 광명교회 방송국장을 할 때에 최난수 목사님 설교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성도가 거의 막 2,500명 될 때도 최난수 목사 설교를 하루에 뭐 45명도 홈페이지에 안 들어왔어요. 2,000명 성도, 2,500명 성도가 40명 하루에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이 40명도 안 됐어. 설교를 그리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교구마다 10명씩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댓글 다는 사람들 뽑았었어요. 댓글 다는 사람. 그게 700명이었어요. 700명. 댓글 부대. 그래 교회가 잘하는데 크게 기여도 했다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 또 여러분 설교 듣고 또 때로는 댓글도 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67장 찬양하겠습니다.